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3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나 또 신분으로 보지 않으심을, 또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대하시며 또 모든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신약에서는 그 모든 경계를 허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36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와 또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유라는 것은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더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 사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이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신 줄 믿습니다. 또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은 계속하여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이 그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세상의 주권은요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 거역의 요소가 사람들에게 들어갔고 이 첫사람 아담부터 사단의 이 거역의 요소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람은 사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완전한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요소를 끝내시고 또 모든 인류를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속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정확히 육신이고 또 육신의 법이라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 죄라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본다. 근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게 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영을 바라보고 영 안으로 우리의 위치를 옮길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또 이를 본 제자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한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재판장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심판장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의미는요, 영이 살아있는 자죠. 영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어있던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이 살아있는 자들과 영이 죽어있는 자들을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영이 죽은 자들은 다 사단과 함께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영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 보혈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보혈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도 역시 피의 제사였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 제물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 피가 굳거나 식으면 더 이상 제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양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비둘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그 짐승의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넉넉하게 사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보혈인 줄 믿습니다. 절대 식거나 굳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제물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44절부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이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와 또 요바에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부어지심을 보고 다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신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생식기의 포피가 베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육신은 확실하게 끝났습니다. 그런 의미가 할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의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지만 이 할례를 대체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침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이들은 이 방언을 말하며 또 성령 안으로 침례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이제 같이 온 사람들은 또 물로 침례를 베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흑암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이시고 또 그 복음을 또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할례와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 안에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영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영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영적인 위치를 영 안에 둘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으로 돌이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때 우리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 생명과 기쁨과 평강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의 통로가 열렸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끝내시고 사단의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할례와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육신은 철저하게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영 안에 거함으로 또 영 안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게 하셔서 영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